오늘 말씀은요.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 상태 점검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오래됐지만요. 한 TV 프로그램 중에 영재 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간단히 설명하자면요. 어릴 적 한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그 아이들을 취재하는 내용입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한 아이가 너무나도 가슴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아이는 그림을 그리는 아이였습니다. 잠깐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그림에 뭐가 보이시나요? 사자와 사슴이 보이시죠? 예.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 그림이 특징이 있지 않나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 그림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을까요? 바로 사랑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 패널이 그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 그림의 제목을 사랑이라고 붙였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사자와 사슴은 한 자리에 있는 것이 불가능해요. 근데요,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붙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자리에, 그 스튜디오 자리는 정말로 뭉클해지고 따뜻해지는 현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이걸 보는 순간 너무나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너무나도 기분이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도 이 그림이 불가능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랑으로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 그림이 불가능해서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용인하고요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위대한 사랑을 갖고 오신 분이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상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요 간교하고 거짓의 마음을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래야 헛된 기쁨을 우리를 계속 밀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최고고 내 기쁨만 중요하고 나만 편한다는 생각이 세상을 우리는 계속 그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내 직장과 내 가족, 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고 이기심을 계속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이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시나요? 이기심은 우리의 시야를 굉장히 좁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전부라는 생각 때문에, 내 경험이 이게 다 전부라고 생각 때문에 이 시야가 점점점 내 생각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선교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선교지에 30년 좀 이상 된 사람들의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중에 항상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갓 선교지에 도착한 그 신입 선교사들의 반복되는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교지를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해 나가려고 그런 실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하나요? 결국에는 몇 년이 못 되어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그 선배 선교사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 선배 선교사 찾아갔을 때 선배 선교사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잘 모르지만 오랜 기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나도 여전히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있다네. 잘은 모르지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간 자기가 경험했던 방법과 또 다른 방법들을 찾으면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생각으로 우리 교회의 사역이나 우리 공동체를 바라본 적이 없으신가요? 우리 교회와 공동체는요 나의 이기심으로 마음을 책임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나눈 곳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중요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 섬기라고 이야기하고요, 서로 협력해서 사랑을 이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사랑으로 한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기가 쉬운가요? 많이 어렵죠. 한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떨까요? 먼저 그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는요, 시기심이 있고요,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고 방관이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은요, 더 무서운 것은 결과는 분열과 단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분열되고요, 심지어는 없어지기까지 합니다.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우린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톰 레이너의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는 책 중에서 사랑이 없는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죽은 교회들은 이기심과 특권 의식으로 가득했다. 언제나 나 자신이 우선이었다. 그래서 죽음은 필연적이었다. 건강한 교회는 교인들의 태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교회이다. 안타깝게도 죽어가는 교회에서는 타인의 중심적인 교인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요, 죽어가는 교회들은 그 이기심과 자신의 그 특권 의식 때문에 빠져서요, 심지어 자신들이 죽어가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데 그 고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살아가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어영구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겸손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남을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남을 먼저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집회 내내 원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생각나죠? 여러분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성도님들, 특히 목사님들 항상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흔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제가 잘 못해서, 제가 잘하지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일까요? 여러분, 겸손은 이것이 아니라요, 겸손은 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상대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섬기고요, 내 남편과 또 내 목원, 내 목자를 섬길 때 그 마음에 사랑이 그득 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밑에 있던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 나의 이기심을 누르고요,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먼저 예배당을 찾고 내가 먼저 그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던 가정이 살아나고요,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다시 교회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게 뭘까요? 2장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4절 말씀의 끝에 뭐라고 하죠? 나의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가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는 자가 기쁩니까? 받는 자가 기쁩니까? 네? 그렇죠. 주는 자가 기쁘죠. 받는 자도 기쁩니다. 받는 자도 기쁜데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준비하는 그 우리가 전도할 때 준비하는 그 음식이나 또 선물을 준비하면 벌써 그 마음이 어떡하죠? 기쁨이 막 샘솟아요. 미소가 지어지고요, 설레이고 그 기쁨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섬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즉 섬김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이,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더 많이 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많이 있다고 해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더 적게 있다고 해서 못 섬기는 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섬김은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넘칠 때요, 비로소 우리는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의 그 기쁨이, 그 복의 기쁨이 충만히 누리고 고백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보통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섬김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 그분이요,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몸소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그 말씀을 성취하기도 되고요, 또 당신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피조물인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제가 결혼 후 자녀를 낳고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 자녀에게 내 전부를 다 줘서라고 그 지키고 싶은 마음은 부모의 마음 다 동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자녀가 나와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부모가 가서 찾아가서 말씀하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몸으로 온 것도 감사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섬김의 그 모범이 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지 말고 오히려 너네가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몸소 하셨던 것을 나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떨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고린도서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섬김이 즉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담당하면서 항상 느꼈던 것이 바로 이 빵이 먼저인가 아니면 복음이 먼저인가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니까요, 알겠더라고요. 전혀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그 눈말이 초롱초롱 나이고 또 머리에 곰팡이가 가득하지만 그 옷은 다 찢겨서 언제 입었던 옷인지도 모르는 아이지만 그 아이의 미소는 다 천국을 가진 미소였습니다.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신었던 신발을 벗어주고요, 그를 우물가에 데려가서 머리를 씻겨주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를 위해서 빵을 건네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빵과 복음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섬김의 사랑과 복음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길 가다가도 픽픽 쓰러지는 아이를 보면서 도대체 저희는 왜 이렇게 쓰러지고
힘들어할까라는 생각을 찾아보면서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요, 먹을 걸 주고 약을 주고 보살펴 주는 것이 또 마지막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지와 정글 속에서 나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곳에 달려나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섬기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목원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가장 위대한 사역은 바로 그 십자가 사역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로마의 중범죄자라고 사용된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틀에 큰 대못을 받고요, 그 밧줄로 콩콩 묶어서 그가 죽을 때까지 대롱대롱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피가 다 쏟아지면 숨이 헐떡헐떡하게 되면서 서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은 자로 돌아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수치스럽고 끔찍한 죽음은요,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요, 그 십자가 고통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복음을 들고 전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까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야 되겠죠? 교회를 더욱더 섬겨야 되겠죠? 물론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면은 할 수 있습니다. 요즘 MZ 세대에게 유행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이것을 작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사람을 먼저 정하고요, 그 사람이 아주 조금씩 자신이 섬기고 싶은 것을 하나씩 날마다 해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내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내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격려물자로 시작해서요, 식사 섬김부터 시작해가고 또 조그만 선물을 날마다 조금씩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성공의 섬김들이 모여서요, 여러분들 모습 속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그 섬김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섬김들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같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 섬김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당신이 앉아야 할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고요, 또 허리에 그 수건을 차시고 그 허리를 굽혀서 우리의 발을 씻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발을 씻겨줬으니까 너도 내 발을 씻겨줘? 이걸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또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저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이 땅 가운데 모든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십자가의 순종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행동은 모두가 내가 복받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더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하기에, 또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희생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복을 주세요. 더 큰 복을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우시고 낮추시고 그 순종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지음받은 그 오리지널 디자인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행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한 그 공동체가 모두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완성은 그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본받아서요, 서로의 뜻을 같이 하고 한 입과 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고집과 주장대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와 공동체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낮췄던 그 낮은 자의 마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모든 것들, 우리 성도 여러분과 사랑한다라고 말씀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절실히 믿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사랑을 다시 전하며 살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기쁨에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온전한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고 온전한 기쁨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